우리가 이렇게 풍성한 예배 자리를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셔서 이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에 더 집중하고 한 해 동안도 우리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에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이 29일이고요. 이제 내일 모레는 이제 새해가 다가오게 됩니다. 여러분, 새해가 돼서 시작하는 사람이 있고요. 오늘처럼 29일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부터 마음을 다시 붙잡고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기를 원하는 청년들이 이 자리에 있을 줄 믿습니다. 운동 경기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이 운동 경기 사진이 문득 저에게 떠올랐습니다. 모든 선수들이 출발선에 앉아 있고 출발 신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영이든 육상이든 모두 운동 선수들은 시작과 함께 이런 출발선 앞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준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운동 경기에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모든 선수들이 같이 준비되어 있을 때에 부정 출발을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부정 출발이 무엇입니까? 공통된 룰을 지키지 못하고 먼저 튀어나가거나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먼저 급하게 나갈 때 그것은 반칙이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한 가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부정 출발은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이 각자 주시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먼저 감동이 오고 먼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또 도와주시는 그런 마음들이 있을 때 우리 각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지금도 시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새 일을 시작하십니다. 자, 내가 원해서 내가 바라고 내 의지로 새 일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내 마음을 움직여 주셔야 우리가 새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말이 있어요. 그림은 스케치에서부터 시작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그림에는 완벽한 스케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온전한 그림은 온전한 스케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엉성하게 보이지만,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스케치를 먼저 시작해야 그림이 진행이 되고 점점 그림이 작품이 되어가는 겁니다. 저도 그림을 잘 그리지는 못하지만 스케치를 할 때 그 누구도 고민하거나 망설이거나 염려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스케치는 그냥 손으로 끄적끄적 거리기도 하고 테두리를 그리기도 하고 동그란 선을 그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스케치를 먼저 하고 나야 수정이 되고 윤곽이 드러나고 또 얼마든지 변화를 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시작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작은 그저 스케치를 하듯이 우리가 점점 그 마음을 가지고 시도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일과 사랑과 또 사역에 있어서도 스케치를 그리는 마음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떤 일이든 내가 뭐든지 완벽한 작품을 만들겠노라 이렇게 마음을 갖고 준비하여서 시작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저 마음 편하게 가지시고 스케치하는 마음으로 도전해 보시고 시도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님께서 그 작품들을 하나하나 그 일들을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연애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아직도 누구도 사귀지 못하고 만나지 못한 청년들이 있습니다. 우리 남자 청년들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 이번 겨울은 춥구나. 우리 자매들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에게 시간이 많구나. 여러분, 연애를 하는 거예요. 결혼하는 게 아닙니다. 뭐 집 사고 차 사고 뭐 다 해놓고 연애를 하는 것입니까? 우리 마음속에 그렇게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이런 시작하게 하시는 것도 참 큰 은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동의를 안 하시나요? 자, 시작하지 않고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시작하신 그 위대한 일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로 우리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그 구원을 시작하게 하신 일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 나 같은 사람도 저 같은 사람도 불가능해 보이는 사람도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여러분? 이런 사람도 구원을 받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지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고 시작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새해가 되면 항상 영어책도 보고요. 새해가 되면 다시 살을 빼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새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언제나 보여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꼭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 일을 이루어 가시고 진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어떻게 그 새 일을 준비하게 하시는지를 우리가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며 그의 이름이 여호와라 하나. 이 본문 말씀 1절 2절을 보면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뭐만 남았어요? 이름만 남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었습니다. 과거에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에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도 하고 싸움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여다 보니까요, 이름만 남았을 뿐 진실과 공의가 없는 그런 삶, 처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쉽게 무너진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겉으로는 모양은 남아있으나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단절된 것이 회복되지 않았던 그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겉으로는 멀쩡하고요. 겉으로는 교회를 10년, 20년 다녔고요. 겉으로는 큰 교회를 다니고요. 문제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이름뿐, 그 전통뿐 결국 내 삶 속에서는 어떠한 능력도 나타나지 않고 어떤 믿음의 행실과 어떤 믿음의 도전도 일어나지 않는 모습들이 오늘 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런 모습들이 반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모태신앙이라 불렀지만 예배에 헌신하기보다 예배 시간에 소홀한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또 모태신앙이지만 고난과 위기만 닥치면 급히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친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위기의 순간만 되면 자기의 그 연약한 뿌리가 막 드러나는 거예요. 늘 외부의 환경에 쉽게 넘어지는 친구들이 많이 보입니다. 이렇게 겉은 멀쩡하고요, 겉은 단단해 보여도 속은 물렁거리고 비어있는 그 힘이 없는 신앙인을 우리는 이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갑각류 크리스천. 따라하겠습니다. 갑각류 크리스천. 갑각류가 뭐냐면 가재, 새우, 게 아시죠? 이 딱딱한 껍질을 가진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 딱딱한 껍질을 가지고 있지만 그 속에 작은 충격에도 쉽게 무너지는 그런 생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요 멀쩡해 보입니다. 그러나 외부 충격을 받으면 급히 무너지고 또 무서워서 또 피하고 또 숨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신의 연약한 내면을 껍질로 막 감싸기만 하고 이 안에 있는 상처를 더 받지 않기 위해서 방어적으로만 대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도 이런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교회는 4대 교회라고 하는데요. 요한계시록 3장 1절을 보면 4대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네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그 속에는 들여다보면 죽어있는 그런 성도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찬양 소리가 우렁차지만 찬양이 끝나고 예배가 끝나면 우리의 실상의 삶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아무것도 능력도 구하지도 못하고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겉으로만 멀쩡한 우리의 신앙의 그 모습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고 이제 2024년이 지나고 이제 2025년에 어떻게 우리의 진짜 속의 내면을 아름답게 강하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우리 24절의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아멘. 따라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1년 동안 입었던 옷을요 이제는 벗을 때가 왔습니다. 그리고 새 일을 시작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새로운 거룩한 옷을, 정결한 옷을, 깨끗한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기를 원하세요. 껍데기만 남은 성도들이 지금 주목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겉으로 치장된 나의 모습을 이제는 뒤로 하고 이제는 진정한 내 내면, 내 속사람의 변화가 이제는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갑각류의 모습을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이 갑각류의 경우에는 겉모습을 벗어버리는 그런 행동을 주기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바로 그것을 탈피라고 해요. 우리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사진을 보면
저런 꽃게와 같이 그런 두꺼운 껍질을 가진 생물들이 어떻게 탈피를 하는 거예요? 겉에 있던 오래된 모습을 벗어버리고 이제 속에 있는 새로운 모습으로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탈피의 과정을 거쳐야 더 크게 성장할 수 있고 더 단단해지는 그런 과정을 거친다는 거예요. 그러나 갑각류에게 이 탈피의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 껍질을 벗어버리는 시간이 이 생물들에게는 너무 고통스럽고 연약하고 취약한 시간이래요. 외부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래요. 그런데 그 연약한 시간이 어떤 시간이었어요? 따라합니다. 연약하지만 성장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상처받기 쉽고 고통받기 쉬운 그런 상태이지만 그런 상태가 이 탈피의 과정 속에서는 나를 더 단단하게 하고 나를 더 강하게 하는 그런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적으로 볼 때 이러한 탈피 과정은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새 사람을 입는 과정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속에서도 옛 자아를 벗어버리고 다시금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바로 저는 그것이 오늘 예배의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 탈피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해요, 여러분. 여러분이 벗어버릴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그 치장된 껍데기와 같은 것을 내려놓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변화와 성장을 이루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고통과 준비 시간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한 변화는 어디서 시작하는 거예요? 진정한 변화는요,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이렇게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시간,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이 우리의 겉모습을 벗어버리고 이 상한 심령으로, 이 연약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마음으로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변화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정말로 약해 보이고 이 시간 너무나 취약해 보이는 이 시간이지만 그런 이 약함을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치유와 회복이 오늘 이 자리에 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과거의 모습에서 탈피해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기 위해 우리가 주목해야 될 두 가지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따라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내면에 세워진 우상을 제거해야 합니다. 자, 이사야 48장 우리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며 또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내가 호련히 행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졌느니라.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새의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노시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예로부터 내게 알게 하였고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을 내게 듣게 하였느니라. 그것을 내게 듣게 하여 네가 이것을 내 신이 행한 바요 내가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명령한 바라 말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읽었던 48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시작하시고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강조하시죠. 그런데 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보면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주도해 가시는 과정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늘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목은 쇠의 심줄이요 이마는 노치라. 뻔뻔해 보이고 교만한 모습으로 서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기까지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지 못하고 그들이 세웠던 신상들을 섬기며 예배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속에 이미 우상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딱딱한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향한 마음들이 자리 잡지 못하고 생기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있다면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내가 섬기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우상은요 뭐와 같냐면 생각해 보니까 이 암세포와 같더라고요. 암세포가 몸의 영양분을 다 가로채서 환자의 체중을 감소시킬 정도로 모든 영양분을 다 뺏어간다라고 해요.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속에 우상이 세워지고 새겨지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그 시간과 마음과 열정을 다 우상이 빼앗아가고 가로채 가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에서는 어떠한 능력도 힘도 나타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저는 근데 그중에 오늘날 실제적인 진짜 우상이 뭔지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바로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우상은요, 바로 자기 숭배입니다. 따라합니다. 자기 숭배. 자기 숭배는 뭐냐면 나의 노력과 나의 집착과 나의 계획에 과도하게 집착하여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내가 했어, 이것은 내가 이루었다라고 내 영광을 올리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그 책을 제가 보니까요. 내가 만든 시란 책이 있어요. 이게 보니까 자기 숭배를 하나님보다 자신을 우선시하는 우선 숭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따라하면서 자기 숭배는 하나님보다 자신을 우선시하는 우상 숭배입니다. 스스로를 신격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도 그런 사람들이 왜 없겠습니까? 여전히 나를 바라보면서, 내 계획들을 바라보면서, 내 인생의 목적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실력과 나의 재능과 나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하고 있는, 거기에 마음을 기울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요즘에 이 갓생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갓, 하나님과 생, 인생을 결합한 단어죠. 갓생. 이 갓생을 추구하는 우리 청년들이 너무나 많죠. 규율적인 삶과 일상 속에서 새로운 루틴들을 많이 만들어내서 자기 개발을 통해 성공과 성취를 이루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만의 루틴을 정하고 규칙과 목표를 따박따박 정하면서 살아가는 친구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이 선한 의도로 시작된 갓생조차도 지나치게 자기 성취와 자기 자신에게 집중된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에는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삼는 도구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기 숭배의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더 화려한 것이 아니라 이미 우상은 내 안에 새겨져 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기 모습에 도취되고 성취감에 빠질 때 나를 숭배하는 거예요. 저도 여기 피트니스를 가는데요. 운동을 하다 보면 벽에 걸린 여신, 남신이 있어요. 이게 바디 프로필을 이렇게 찍었어요. 이렇게 근육이 막 나와서 막 부러워요. 나는 언제 생기나. 이 안에도 있을 텐데 빨리 나와야 되는데. 뭐 형제 자매들이 이렇게 벽에 걸려 있어요. 무슨 신전 같아요. 우리는 그 그림을 보면서 운동을 하잖아요. 솔직히 안 그래요? 저만 그런 거예요? 저 몸이 돼야 되는데. 그리고 오, 운, 완 뭐예요? 오늘 운동 완료. 사진 하나 딱 찍으면은 내가 그 사람이 되는 것 마냥. 그리고 그것이 돼버리면 바디 프로필 딱 하나 찍어버리고. 여러분 너무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3장 3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나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우리가 좋은 뜻으로 시작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작된 일들도 결국엔 그것에 자기 몰입과 집착과 과하게 우리가 바라보게 되고 그것에 목적을 삼게 된다면 내 육체가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에 나 자신에게 빠져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이제 이런 모습들이 있었다면 다시금 우리 내면에 우상이 아니라 내 자신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구원하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다시금 바라보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살아계시는 주님, 나를 일으켜 주시는 주님, 지금도 나를 위로하여 주시는 주님,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자기 숭배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갓생은 뭘까요, 여러분? 갓생은 뭘까요? 내가 고생하고 도전하고 성취하여 내 구원이 온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갓생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부터의 갓생은 뭐예요? 우리가 만들어낸 성취에 주목하고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그 구원의 성취를 이루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감격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것이 저는 진정한 갓생의 인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아닌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자기 숭배에서 멀어지고 온전히 주님을 섬기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하는 것에만 집중하기보다 내가 얻을 것에만 집중하기보다 이미 하나님이 주신 것, 이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우리가 집중하면서 더 시간을 보내며 살아갈 때 우리의 내면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게 된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에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마르다는 어떠한 여인이었습니까? 그녀의 분주함, 주님을 섬겨야겠다라고 하는, 집에 초대되어 오신 그 예수님을 섬겨야겠다라고 하는, 잘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강박관념과 자기 성취의 우상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 이 마르다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보고 계셨습니다. 그는 등을 돌리지 않고 예수님을 향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동생 마리아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예수님의 발치 앞에 앉아서, 발끝에 앉아서 배우듯이, 귀한 말씀을 듣듯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최우선으로 삼았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마리아에게 네가 정말 좋은 편을 택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중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정말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목적과 중심이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있어야 합니다. 자기 성취와 성공과 학업과 자기 개발이라고 하는 그런 우상적인 요소들을 몰아내고 그 자리에 다시 예수의 십자가를 세울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는 따라합니다. 우리의 내면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해야 합니다. 우리 이사야 48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내가 알지 못하던 은밀한 일을 내게 듣게 하노니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옛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네가 듣지 못하였으니 이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말하노라 하지 못하게 하여 함이라. 네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내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내가 정령 배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내가 배역한 자라 불릴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아멘.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 48장에서는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고함과 그들의 교만함을 지적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딱딱해진 마음으로 하나님께 향하여 마음을 열지 못할까요? 바로 그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생각과 합리적인 판단, 자기 기준이 그들의 삶을 지배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8절의 말씀을 보니까 네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내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의 귀가 열리지 못한 청년이 오늘 이 자리에 있다면 귀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정령 배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내가 배역한 자라 불릴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에 나올 수 있도록 말씀하셨고요. 끊임없이 우리가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를 간절히 부르신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며 교만했던 것은 그들의 무너진 마음을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려고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너진 삶 속에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행동을 멈추시고 오늘도 이 시간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간절히 듣기를 소망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완고함과 나의 우상 자기 숭배를 깨트릴 수 있는 것은 듣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밖에 없습니다. 듣지 않으면 모래 위에 세운 집처럼 환난과 고난이 오면 쉽게 떠내려가고 무너지게 되는 것이에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테트리스를 생각했습니다. 테트리스라고 하는 게임을 아시죠? 그 위에서 천장에서 다양한 블록들이 끊임없이 쏟아져 내려옵니다. 게임 속에서 우리는 그 틈을 어떻게든 맞추려고 그 내려오는 그 블록들을 비어있는 자리에 옮겨 놓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게임이에요. 그런데 블록이 쌓이는 속도가 빨라지고 예상치 못한 블록의 모양들이 쏟아지면 어떻게 된 거예요? 빈틈이 더 많아지고 무너지는 순간도 찾아오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은 것 같아요. 문제와 어려움이 끊임없이 쏟아지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든 빈틈을 메우려고 노력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관계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신앙의 문제, 정서적인 공허함, 영적인 갈증까지 그 빈틈들이 우리를 점점 무너지게 만든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이 빈틈을 우리가 채울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을 무너지지 않게 붙드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빈틈을 채우는 것입니다. 테트리스에서도 모든 블록들이 들어가야 자리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우리의 문제마다 적합한 말씀의 블록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불안할 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런 말씀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 외로울 때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또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함이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다양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 빈틈을 찾으려고 채우려고 노력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공허해지는 그 상황 속에서 점점 빈틈이 많아지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구하고 그 말씀의 조각들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내면을 더 채우는 삶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중세기의 암흑기가 언제 끝났냐면 종교개혁, 말씀의 개혁이 임할 때 그 불안한 시대가 끝났다고 합니다. 중세의 어거스틴의 신학자가 방탕과 방황과 유흥생활을 끝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할 때였어요. 에스겔 37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다 마른 뼈같이 죽어있는 상태가 됐을 때 그들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할 때 회복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이 회개하지 않아서 마음에 고통이 오고 답답함 속에서 너무 마음이 아플 때 그 절망 속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말씀을 먹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그의 양식이 되어 힘이 되고 기쁨과 위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영적으로 빈곤해졌을까요? 지금 보면은 우리가 다 잘 먹고 잘 살아서 건강해 보입니다. 그러나 왜 우리가 영적으로 빈곤, 기아 상태에 이르게 되었을까? 존 파이퍼 목사님이 쓰신 책 가운데 하나님께 굶주림 삶에 대한 이 책을 보면요, 신앙의 가장 큰 적은 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이래요. 악하고 더러운 것이 우리가 멀리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 때문에 우리가 빈곤해졌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 하나님의 간절함, 말씀에 대한 배고픔, 이런 마음들이 무뎌지고 사라지게 되는 것은 우리가 식탁에서 나오는 부스러기 같은 것들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 선물이 뭐예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이죠. 오늘 우리가 여행도 하고 우리가 쇼핑도 하고 우리가 TV도 보고 우리 여가 시간을 보내기도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과 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 우리가 집착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헛배가 부른 인생, 영적으로는 허기를 지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지금 배고프다라고 하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그 귀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내일 모레면 이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이 돼요, 여러분. 화수목금 이번 주 화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네, 하루에 한 번씩 텅 빈 마음을, 내 빈틈을 채울 수 있는 말씀으로 내 삶을 채울 수 있는 시간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특세라고 하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나라고 하는 댐, 저수지에 물을 가득 채우는 시간이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 강남에 있는 압구정에 있는 교회 갈 때에도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한 번도 안 빠지고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서 4시에 버스 타고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사모함이 저에게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양강 댐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댐이지 않습니까? 무려 10년이 걸렸대요. 근데 그 댐을 짓고 나서도 그 물을 다 채우는데 몇 년이 걸린지 아세요, 여러분? 4년이 걸렸대요. 그 댐의 깊이가 100m래요. 그러니까 댐을 짓고도 수많은 물들을 채워놓으려고 그만한 시간이 걸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많은 물들을 어떻게 쓴다는 거예요? 생활용수로, 공업용수로, 농업용수로 필요한 곳곳에 다 보낸다고 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해야 우리가 나눠줄 수 있는 사랑도 있고 우리가 베풀 수 있는 마음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새해가 시작되면 그때 말씀이 없어서 허덕이고 빈곤한 삶이 아니라 지금부터 특별히 특별 새벽 기도에 다 나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채워서 충만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 카드를 나눠주신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나서도 그냥 허전한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정말 내 삶의 빈틈을 메우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다. 내게 정말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셨구나. 그래서 이 말씀들을 한 주간 암송도 해보시고 계속 되뇌이면서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힘을 주는지 그것을 또 간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말씀을 들을 때 자라고 우리의 믿음이 말씀을 먹고 사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 내면에 세상이 주는 것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더욱더 채워지고 든든히 우리의 마음을 건강하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했지만 그들의 내면에 우상과 자기 중심성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진실과 공의가 없는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내면을 채우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껍데기와 같은 우리의 신앙을 뒤로하고 진정한 우리의 내면의 변화를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채워지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